오늘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말씀 제목은 큰일을 앞두고 금식으로 기도하라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금식으로 기도하라. 변화산 사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딱 추리셔갖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변형이 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랐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 산, 거기를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제자들 3명은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9명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70명으로 구분된 제자들의 숫자도 나오고 500명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사도 이외에도 많이 더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다가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아무도 이거를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참고 기다려줘야 되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이 되게 머쓱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른 그 해석본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딱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의 성경이 있어요. 이제 원본은 없고 이걸 소위 사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본들 중에서도 또 신약 성경은 우리가 번역할 때 사용하였던 어떤 그 몇몇 사본들이 있거든요. 참고했던. 근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특별히 개역 개정판, 개역판 성경 보시는 분들은 밑에 주석같이 이렇게 숫자가 달리고 기도 혹은 금식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 혹은 금식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뒤에 걸로 빠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면은 보통 여러분 어떤 거가 더 원조라고 보냐면 짧은 걸 원조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잠깐씩 주석을 달아놨던 사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석은 원본하고 조금씩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짧을수록 원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원본이 아니라는 건 또 아니겠죠. 모를 일이지만 원래 기도와 금식인데 베껴 쓰는 과정에서 금식이 누락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성경 번역학자들이 짧은 거를 더 원형에 가깝게 본다.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건데요. 원래는 기도 내지는 기도와 금식으로 보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개혁판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같이 이해를 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귀신 내지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기도, 금식 기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기도에 관한 책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성령 역사, 영적 전쟁도 급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영적 전쟁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싸우기가 어려운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의 등급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나 강력한 이런 영적 전쟁은 반드시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로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내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라고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도 가장 어려운 종류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도와 금식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걸로 봐서 진정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뭐 특별히 고난주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굶으면서 내 몸이 아주 배고파 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 뭐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사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와 여러분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단순한 음식을 끊고 밥을 굶는 것 이상 기도와 같이 가는 것으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떼어서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이 거의 없어요. 금식 기도는 특별 기도하고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우리가 금식 안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그죠? 우리는 1초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으신다 그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생각해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물론 누려내주고 노하우 같은 거는 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마음가짐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가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죄악이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그 죄악. 이걸 소위 우리는 매너리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는 매일 하고 매 순간 자면서 꿈에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등한시하기가 쉬워집니다.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금식 기도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기도 상태에 있어서 지금 특별 기도회처럼 특별하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어떤 리프레시의 어떤 그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일수록요 맛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밥, 그다음에 물 이런 건 우리가 정말 계속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도
담임 목사 설교는 부흥의 설교나 부흥 강사님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하고 좀 달라야 된다. 약간 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꾸준히 오래 먹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도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죠.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막 냄비같이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와 일어나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좀 밥같이 해야 됩니다. 쭉 평생 여러분 매 순간 24시간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려면 밥이나 물처럼 쭉 그냥 평생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잊기가 쉽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짜장면 같은 뭐 라면 같은 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세포를 막 자극해갖고 막 입맛이 막 맛있는, 이게 저는 특별 새벽 예배, 특별히 금식기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하는 기도는 그냥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영적 능력이 일어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특별 기도는 또 금식 기도는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금식은요, 금식 기도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금식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밥을 안 먹을 거면은 뭐 밥을 안 먹는 게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먹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끊고 뭐 이렇게 데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과 내 안에 있는 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금식을 해보면요, 여러분 내 안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금식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금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냐? 잘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그러니까 나는 금식 안 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 또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금식을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원로 목사님처럼 40일씩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온전한 금식 말고 또 다른 저한테 좀 맞는 방법을 제가 좀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금식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화가 올라와요. 화. 되게 신기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그걸 다 겪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일단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깨지느니 그냥 밥이나 열심히 먹어야겠다. 그럼 지는 거예요. 난 그게 지는 건지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금식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기도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요. 화가 올라오고 어떤 경우는 막 나도 모르게 잘 사용하지도 않던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처음에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먼저 다 올라와요. 막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냥 평안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살아갈 때는 되게 근사해 보였거든요, 제가.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입이 거칠겠어. 생각을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딱 하는 순간 제 안에 연약함들이 제일 먼저 막 올라와요. 그때 알게 되죠. 나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이구나.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먼저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이 이 욕심을 그래서 내려놓게 돼요. 이걸 못 내려놓으면 금식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밥이나 열심히 먹고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여러분 밥 먹고 기도하다가 대부분 다 졸죠. 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원초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겸손해져요. 자기의 죄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그리고 원래 사람이 육신이 막 힘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여지는데, 왜 금식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가 보면 결국 육체가 연약할 때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겸손해진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꼰대가 된다고 막 어른들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자기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 왜 그런가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사람이 약해지면요, 자기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 주일 성수죠. 금식, 전 이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그 일을 끊어야 돼요. 돈 욕심이 있으면 안식 못 합니다. 주일날까지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절대 주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면, 너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때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안식이잖아요. 또 하나가 금식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연약하게 하심으로써, 와, 나는 밥을 굶으면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목사면 뭐해? 그 보여요.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나. 밥 한 끼 굶고 하루 이틀 3일 굶으면 내가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과 때로는 금식 기도를 말씀하셨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금식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금식 기도는 언제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쉬지 말고 매 순간 자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금식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성경을 저도 그래도 꽤 읽은 사람인데 불문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금식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 금식 얘기 나오면서 큰 일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로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오늘 8장이에요. 에스라가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로 돌아가는데 같이 돌아갈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야, 돌아가면 뭐하냐?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다시 돌아갈 레위인들을 막 찾습니다. 그렇게 몇 명을 또 설득해가지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거를 노리고 있었던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재산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리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8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때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나오잖아요. 그죠? 금식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르드게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에스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면요, 죽을 수도 있었던 처지였어요. 목숨 걸고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민족이 금식으로 기도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큰일을 앞두고는 다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원래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다음 주같이 우리 수능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금식 기도하시는 걸 워낙 많이 봐서 우리는 못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어리니까 뭐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근데 부모님들은 꼭 저희 3남매 기르면서 저도 수능 세대잖아요. 근데 100일씩 금식하시는 거 봤어요. 물론 온전한 그런 금식은 아닐지라도 새끼 중에 뭐 2끼를 안 드신다든지. 저는 금식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어저께 성경에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요 여러분,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뭐 바울, 세례 요한, 뭐 요나, 다 보면요 여러분, 큰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다 금식으로 기도했더라고요. 다 금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네가 그 일을 꼭 해야겠거든. 40일만 금식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젊은 이분은 청년이었는데, 남자 청년,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으로 지금까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 돌이켜달라고, 그 자매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갖고 너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더니 강청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40일만 금식해봐라. 40일 금식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역전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 친구가 한 20일 하다가 포기했대요. 40일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서 그랬대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밥을 먹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고 확실한 뜻이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겠죠. 너 배고픈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계속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네가 진짜로 나한테 간절하게 원하던 게 그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서 우리 가운데 큰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는요 반드시 금식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간증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뭐 온전한 금식 40일씩 기도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서, 저는 그래서 재작년에 100일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5시간 내지는 어떤 때는 16시간, 하루에 16시간 정도 금식을 합니다.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한 8시간 남죠? 9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한 끼 정도 제가 딱 먹고, 그리고 땅 밟기 하면서 제가 작년에 100일 정도를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100일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원했던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때 교회, 사실은 교회 이사든지 교회 건축이든지 두 개 하나 놓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모, 그때는 우리 둘째 셋째가 생기기 전이니까 우리 둘째 셋째 위해서, 그때는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실은 딸이었거든요. 딸 하나만 그러면서 제가 100일 기도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날짜를 딱 100일은 아니었는데 100일 좀 넘었어요.
그 작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2월 22일 날 딱 날짜 정해놓고 그 전 10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를 제가 쭉 기도를 하던 중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뭐 똑같아요. 그리고 2월 22일이 딱 됐는데 제가 날짜를 정해놓은 또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 목사님들이 우연히 원래 그때 모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날짜를 바꿔갖고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금식 끝나는 날 저는 모여도 이제 간식도 안 먹었거든요. 안 먹고 참고 그리고 모여서 우연히 정말 우연이었어요. 나온 얘기가 우리 그 인테리어 해주신 그 집사님이잖아요. 간사님. 참 간사님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자기가 아는 그것도 건너 굉장히 멀리 아는 교회인데 우리 그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봐왔던 몇몇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회 되게 예쁘다. 이 교회는 누가 인테리어 했을까? 근데 그 교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그 간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그것도 어디 멀리 출장 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오라 그래갖고 제 친구 목사님들 우르르 그 교회 구경 갔다가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인테리어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장로님들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뭐 어차피 우리 나중에 이사 갈 건데 뭐 몇 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작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던 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 얘기만 제가 들으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던데요? 저처럼 100일 동안 정말 교회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 얘기 들으려고 그랬어요. 없더라고요. 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얘기 듣겠다. 전 그게 제 목회 모토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나는 당연하게 내가 어린아이라도 내가 듣겠다. 근데 제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돈도 부족했고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건축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또 한 번 저는 금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더 나은 길,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딱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금식으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